아까 우리 광고 중에 우리 올해 캄보디아 선교가 다 이제 마감됐다고 했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들으니까 좀 결혼이 3명이 생겼어요. 3명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참석했던 분들까지는 끝났어요. 특별히 3부 예배 회중들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3명. 올해 제 생각으로는 33명 갔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를 대표했던 33인의 대표와 같이 30명이에요. 지금 원래 33명이었는데 3명 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이번 주 내로 주지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명이에요. 이게 금방 또 마감될 겁니다.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1944년 12월 23살의 나이에 필리핀의 루뱅섬이라는 곳으로 파견된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인데요. 그는 그의 부대와 함께 부임하자마자 미군의 아주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아서 207명이 죽어요. 그리고 43명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이 히로라는 사람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그 남은 사람들과 함께 루뱅섬의 정글 속에 고립돼요.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끝나죠. 1945년 8월 15일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45년 10월에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일본군은 투항하라 라고 하는 대대적인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그 밀림에 그들이 그 전단지를 보았지만 이것은 미군의 속임수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투항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정글 속에서 지냅니다. 같은 해 12월에 또 대대적으로 전단을 살포했는데 그 전단을 보고 43명이 남았는데 그중에 39명이 다시 투항해서 본국으로 송환돼요. 그런데 오노다를 비롯한 4명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1946년 4월에는 먼저 투항했던 사람들이 와서 진짜라고 이제 그만 전쟁이 끝났으니 투항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이것은 미군의 어떤 그 계략이다 라면서 투항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언제까지 간 줄 아세요? 1974년. 그래 거의 30년이 지날 때까지. 그때 옛 상관이 전해준 특별 명령서, 거기에는 오노다 패전했으니 귀국하라 라고 하는 특별 명령서를 받고서야 그제야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마치 그런 무슨 전쟁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기도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그 삶이 어땠을까요? 정글 속에서 수많은 굶주림과 그리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 밀림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원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던 그동안 그 30년 동안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그들의 조국 일본은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미 변해가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루뱅섬의 정글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30년의 세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같은 시간 속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삶을 똑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런데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요 인생의 질이 달라요. 벌써 올해가 이제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이제 곧 반환점을 돌아야 되는데 지난 전반전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6개월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시간 속에 흘러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를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전도 여정의 마지막 발걸음으로 옮겨요.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는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의 마지막 선교의 종착지 어디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스텝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가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그의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이러한 어떤 사명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거기에 소요가 일어나요. 어떤 소요일까요? 유대인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호랑이 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했었던 로마 군대, 로마 총독, 로마 군대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잡혀가게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일단 로마 시민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어떤 재판에서도 그가 guilty, 그러니까 그가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재판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무죄인 거예요. 재판도 받지 않고 특별한 혐의도 없고 거기다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그대로 두어서 만일에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거기에 파견된 로마 군대가 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보호하려고 하는 소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을 구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 여러분 성경에 나온 천부장, 백부장, 이거는요, 천부장은 그 밑에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요, 뭐 어려운 질문 안 해요. 백부장은 밑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이 재판을 했어요. 근데 판결이 내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현병했던 총독들도 내리지 못한 판결을 어떻게 내리겠냐고요.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상관이었던 그 당시에 벨릭스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요. 거기서 이제 재판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바울의 사건을 떠맡게 된 이 벨릭스 총독은 뭐 다른 특별한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편을 들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흘러가요. 그 세월이 2년이에요. 2년 동안. 이 2년 동안의 세월 속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낸 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유대인들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이제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이제는 로마로 송환되고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와요. 근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벨릭스보다는 조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가자마자 곧바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이랬으면 성전이 있죠.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있죠. 사내들인 공회의가 있죠. 행정적인 면에서의 중심은 총독 관저가 있는 총독 가이사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에 왔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당시에 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들을 만나는 거, 처음에 신임 총독이 부임해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내미는 카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 총독부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 사실은 그곳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을 눈을 피해서 바울을 죽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사이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암살단을 매복했다가, 이 암살단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큐티에 오면서 보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는데 2년이 지났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요청해요. 근데 왜 이들은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암살하려고 할까요? 물론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암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면 사도 바울이 이길 확률이 훨씬 커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재판에서 guilty, 유죄 이렇게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무죄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판을 해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아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암살단을 조직해서 죽이려고 해요. 이 증오심. 근데 여러분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2년 전과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고요. 2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들 안에 있던 증오심, 그들 안에 있던 이 분노, 살인을 향한 충동, 이것들을 그들은 다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 볼까요? 2년 동안 우리가요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했다면 100번 이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100번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2년 전에도 혹시 우리가 2년 전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을 여전히 우리는 시기하고 있지 않은가? 2년 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죄된 일들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다면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보세요. 대제사장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집례했다고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나 대신 다른 짐승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요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도살장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잡는데 어떻게 해요? 꼬챙이로 심장까지 찔러서 단번에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목을 쳐요. 가죽을 벗겨내요.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드러내요. 모든 살은 각을 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사라고요. 왜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좀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제사를 통해서 네가 죽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는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너희 죄를 사하지만 그 사실은 네가 죽는 자리다. 제물이 대신 나를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사를 100번 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다, 가지고 있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수그러들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그 어떤 변화도 없다면 여러분 그 드리는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혹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다면, 영국의 소설가 중에 그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짧은 소설이 있어요. 이 대주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그는 한 번도 빼지 않고 거의 30년 세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늘에 소리가 들려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며,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게 소설의 다예요. 그럼 이 소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형식적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사실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 제사,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니까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같은 그 2년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로마의 총독과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는 2년의 공백이 끝나갈 쯤에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베스토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베스토가 오자마자, 베스토는 조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열어요.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읽겠습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재판을 재개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유대인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해요. 근데 정말 그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여전히 물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토는 어떨까요? 베스토도 똑같아요.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룰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2년 동안 재판이 지연된 줄 아세요? 그거는 벨릭스가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미뤄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전장이죠. 사도행전 2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2년 전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전 총독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의 도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틈을 내서 다시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벨릭스가 그 말을 들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심판이 무섭긴 한데, 심판이 두렵긴 한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나중에 죽어서 얘기고, 훗날 얘기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더 그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이 재판을 잘 끝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룬 거예요. 뒤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틈이 나면 부르겠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해본 소리 아니에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겠다.
시간이 나면 하겠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아이들 키워놓은 다음에 내가 하겠다. 틈이 나면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뒤로 미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특별히 영적 하나님의 일은 미루면 사탄이 틈을 줄까요? 안 줘요. 미루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편지 중에, 그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영국의 노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에는 어느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그 습관에 따라 그가 가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이렇게 보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신앙서적이에요. 그 신앙서적을 빼서 읽으면서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래, 오랫동안 내가 잊고 있었지. 내가 어릴 적에 사실은 교회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어요. 책을 펼치고 읽으려는 순간 사탄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뭘 그렇게 복잡한 걸 또 보려 그러니?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픔을 느끼고 그 생각을 잠깐 뒤로 하고 책을 놓은 채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요. 카페테리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다시 아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었구나. 그런데 사탄이 다시 찾아와요. 야, 밥 먹다가 그런 생각하면 체해. 우선 밥부터 먹자. 밥을 먹어요. 식사 끝난 다음에 다시 도서관으로 올라가서 그 책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너 오늘 바쁘잖아.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잖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 먼저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틈이 나면 책을 읽어도 되지 않을까? 이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돌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 뒤에 돌아가는 노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지 마세요. 틈이 나면 한다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채 지금까지 세월만 흘러온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벨릭스가 틈이 나면 부르겠다고 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틈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이 혹시 미루어 온 것은 아니었을까?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들을 미루며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전반전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2년을 살았던 또 하나의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여기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어떤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마지막 그의 남은 삶을 거기서 불태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지금 진행되는 재판이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사도 바울에 대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빨리 재판 끝나고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돼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바울의 뜻대로 안 돼요. 재판이 점점 미뤄지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면서 2년 동안이나
판결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자꾸만 길이 막혀집니까? 왜 이렇게 저는 여기에 잡혀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분명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길이 안 열려요. 답답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뜻을 물었을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에게 깨달음이 와요. 아,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했어요. 다 자비량은 아니에요. 여러 교회의 선교 헌금의 지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요. 만일에 이번에도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라면 그렇게 해서 갔을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선교비를 마련하고 자비량으로 가서 자기가 가서 그 일을 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요, 내가 죄수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럼 어떤 그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죄수의 신분이에요. 물론 미결수긴 하지만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미결수,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돈이 안 들어요. 그거 국가에서 다 부담해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는 죽지도 않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올 거라고요. 위험해요. 로마까지 가는 길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죄수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옆에 누가 있어요? 죄수를 송환하는 군사들이 있어요. 지켜주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가서 지금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더 심오한 데 있었다고요. 죄수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만 하면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안전한 길이 열려지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2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체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뜻을 고집한 게 아니에요. 그의 뜻이 변했어요. 그의 생각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삶이 그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달랐어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고요. 이것저것 힘드니까 결정하지 못한 채 그냥 미뤄서 오늘까지 왔던 총독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가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해 전환점을 돌아요. 반환점이 눈앞에 보여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혹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생활에,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유대인처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해야 되는 분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틈이 나면 하겠다고 뒤로 미루어온 것은 아닐까? 만일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밀려온 삶이라면 오늘 우리는 매듭을 져야죠. 남은 후반전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남은 후반전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던,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를 향한 편지에서 5장 15절 1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좀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아끼라고. 근데 이 아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값을 치르고 찾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나의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사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가치 있는 시간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의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삶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을,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후반부도 그렇게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남은 모든 삶을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뜨렸던 것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뜻, 내 욕심 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채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의 후반전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인생의, 우리 2024년도 후반전, 아니 우리의 남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